12월 28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믿어야 할 것은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아라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 그 사람은요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다, 그 속죄함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같이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 가운데서도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없으면 구원은 없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다 같이 오지만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읽어야 합니다.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마에 글씨가 쓰여지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봅니다. 나는 못 봐요. 거기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러나 다른 사람은 봅니다. 그 이마에 뭐가 써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 그 이마에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무엇이 써 있습니까? 내 전자. 그래서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내 이마에는 무엇이 보여집니까?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의 얼굴이 지어집니까? 아니면 세상의 많은 근심 가운데 저 사람 보면 좀 무섭네, 이러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인자한 모습이 내 안에 증거됩니까? 이마에 두 가지 모습이 있답니다. 9절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우리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마에는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는 그 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표. 그것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았답니다. 그들은 어떠한 심판을 받았습니까? 10절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이마에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이요, 세상의 표를 받은 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자,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자들은요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2절로 올라갑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많은 물소리 같이, 많은 물소리, 큰 물이 흘러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그 큰 소리가 무엇이냐? 검은고 타는 것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요.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노래 하겠습니까? 속량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노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모든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되어진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요.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노래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만이 아는 노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노래이겠지요.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요. 늘 원망과 불평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얻고자 날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나한테 이래요? 왜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 속에서 내가 취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 4절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음녀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음녀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라고 하고 있죠. 옛 뱀이라고 하고 있죠. 미혹의 영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죄악된 영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혹되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디로 인도하든지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면 우리는 그 길도 따라가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할 때 첫 번째 만난 관문은요, 홍해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그 홍해가 죽을 것 같은 환경이었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그것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영적 세례였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은 죽음의 홍해가 아니라 영적 거듭남의 홍해였다는 사실이에요. 내 앞에 고난이 있다, 내 앞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을 더 붙들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그것은요 이 매일같이 만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어서 그 광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 아니면요, 시선을 돌리면요, 그것은 우리를 굶어 죽이게 하고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 그런 광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우리를 먹게 하는 거지? 와, 어떻게 저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 변화해서 단물이 되지? 와, 누군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내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데, 와, 근데 누군가에게는요 꼭 광야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야, 진짜 만나만 먹었으면 물렸겠다, 그들이 목말라 정말로 죽을 것 같았겠다, 야, 그러니까 원망하지 불평하지,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원망의 모습이 보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기적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여, 교회를 다니지만 사단에 속한 자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사단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는지 압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요 이렇게 됩니다. 5절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우리들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느냐? 그것이 내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럽고 문제 있고 절고 병든 것,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도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들의 삶에도요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구약에서만 계명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강조합니다. 계명이란 것은요, 율법이란 것은요, 구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할 때 그들은 형통한 삶을 살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심판 가운데 그들이 거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다시 넘어질 때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으로 내몰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가운데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라고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답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근데 그 인내가 무엇이냐? 버티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무조건 참고 버텨내는 것,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믿음이요,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안에 유혹이 옵니다. 내 안에 갈등이 옵니다. 내 안에 육신의 이 생각이 내 안에서 올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을요 참고 인내하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리라. 할렐루야. 어렵지요, 힘들지요, 유혹이 오지요, 미련이 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 예수에 대한 믿음 끝까지 지켜내는 자. 할렐루야. 그 믿음을 지켜내심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되었노라,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2절 읽고 끝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기도합니다.